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되 아뢰되 내가 내가 이 이 일을 일을 행함으로 행함으로 큰 큰 죄를 죄를 범하였나이다. 범하였나이다. 이제 이제 간구하옵나니 간구하옵나니 종의 종의 죄를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가 내가 심히 심히 미련하게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서신서의 말씀도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제는 주 주 안에서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빛의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회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회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서두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오늘 설교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쉬워서 안 들릴 수 있고 혹은 복잡해서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면 다 맞는 말인데 왜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일상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회복을 위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실 것입니다. 오늘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명의, 명희 말고 명의라고 불리는 의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에게 가면 콕 집어서 어디 병명을 찾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분을 명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내 병명을 찾아주지 못하는 의사와 병원에는 사람들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짜 의사가 병명을 찾고 알려주는 거 치료 방법을 해주듯이 참 좋은 교회는 진짜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왜 온 것인지,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때 비로소 참 회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 방편 말고 참 회복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로받는 곳이요, 쉬는 곳이요, 도움을 받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진짜 회복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과 그런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회복을 말할 때 진짜 회복, 참 회복, 참된 회복의 비결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야, 이게 회복이야, 이게 진짜 회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힘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킬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변화되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치유의 비결이며 회복의 비결이며 회복하실 분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증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전해 주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영적인 벙어리예요. 영적인 장님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놀랍게도 느끼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해서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 제시할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야, 그 길로 가면 죽어. 야,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회복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며 우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야 라고 그 깨달음과 그 고백과 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인류에게 발생한 이 수많은 질병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원인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무기 삼으려다가 실수로 유출되었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우한에서 야생 지역에 살고 있는 박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둘 다 그 설이 중요하고 누구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인류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인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식용으로 먹든 먹지 않았든 사람들이 야생 지역에 있던 박쥐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인구, 우한이라는 도시, 놀라지 마십시오. 인구가 5천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대도시에 변이 바이러스인 줄 모르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한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삽시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하루에 기껏해야 100km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멀리 갈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유행병이 전 세계를 덮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고, 저 동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내일 아침에 내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먹을 수 있는 열대 과일과 희귀 과일을 이제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런 시대를 인류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단계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과연 그게 진짜 회복일까요? 여전히 과거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참된 회복일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선포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깨달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탐욕에 의해서 성장 발전을 내려놓고 친환경적이고 지구 파괴를 멈추고 더 이상 지구를 병들게 하지 않는, 지구가 지금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힘을 합치면 돌아설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고 정부와 기업을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교회의 관심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여기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생태계 파괴, 지구 파괴,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운동은 교회가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과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최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염병으로 백성 7만 명이나 죽게 된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뭘 합니까? 인구 계수를 합니다. 자신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하려고 오늘 읽은 역대하와 사무엘하에 역대상과 사무엘하에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2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모아보려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하다? 악하다 하시며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시기로 한 이 심판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되는 뭇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에서 많아야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기록된 것만으로도 500만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인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언어도 종족도 달라서 서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세균과 바이러스와 지구의 기상이변과 지구의 멸망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건 지식인이건 어떤 가문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때 그 시기가 오면 화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라는 별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더 이상 나의 잘못으로 이 백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달라고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선견자 갓을 통해 여호와께 속죄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죄값으로 속죄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속죄, 회개의 제단을 쌓기 위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그 턱값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는데요. 자그마치 금 600세겔이나 되는 돈으로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재산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억대가 넘는 돈입니다.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물은 회개의 예물이며 동시에 다윗과 백성들의 목숨 값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관계였던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백성들의 목숨보다, 사람들의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죄의 제단을 쌓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하냐면 그동안 미뤄왔던 하나님 성전 건축 짓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다윗은 잘 알았지만 대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완공은 못 보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과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냐면 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이전엔 가난해서 터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 건축 필요성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구도 많아졌고. 그래서 문화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큰 공터가 아닌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에도 계시고 성전 안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성 있는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환경과 상황의 구애를 받는 백성들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래, 거기서 예배 드려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드려서 나에게 더 집중하고 내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다면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백성이 죽고 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세대 교체가 된 것을 다윗 자신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어떻게 해야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나만 회복될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배의 장소를 회복시키자.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자.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오로지 예배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회복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자리는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세계는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과학 경쟁, 군사 경쟁, 미래 사업 성장 먹거리, 이런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망각하고 인류가 자신의 과학의 힘으로 노화 억제, 생명 연장, 우주 개발 이런 거 꿈꾸고 있는데 이것이 다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과학 발전 기술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화를 자초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일부분, 일순간이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알아보시겠다고 했고 구원하시겠다고 했지만 우리 인류가 함께 구원할 방법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상생할 방법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 좀 긴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요 축복도 있어요. 우리가 바른 관계가 무조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에 있는데 예배의 회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 있냐? 첫 번째,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그가 인구 계수를 하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만족에 취해 있도록 사단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장수 요압에게 더욱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으나 그 일을 시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오늘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한 터를 마련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것으로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역대상 2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역대상 앞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한 번 언급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큰 전쟁도 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이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시도보다 더 풍족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보시고 이런 축복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장수와 존귀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26절과 30절 말씀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역대상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요. 다윗이 그 기간 동안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다스리고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어,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무슨 얘기예요? 장수하고 존귀를 누리는 복을 다윗이 누렸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날이 갈수록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 뭘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번에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회복되는 일이지만 결단하고 다시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가 멈춰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멈춰버렸어요. 비대면으로 해도 된다,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피치 못할 때이에요. 성전을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멈춰버리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일으켜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어떻게 해요?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걸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헛된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서 오늘 말씀이 쉬울지도 모르고 지루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번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무뎌지지 않으려면, 매일 똑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다윗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 있다면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 결국 교회는 부패하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우상 숭배로 판쳐져서 결국에는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이제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려면,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나오려면 우선 나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믿고 그분께 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임을 깨닫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모든 삶의 해결책의 자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 예배를 생명같이 사모하겠습니다. 나 이 예배를 생명같이 사모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그 마음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원망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예배의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피난처가 아멘.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오 하나님, 힘과 도움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닮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 그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주님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섬기겠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오늘 결단한 것을 내일 또 실수하고 또 내일 결단한 것을 모레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결단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트리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오 찬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오늘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속죄의 제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자리게 하시고 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앞에 참된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의 삶을 회복하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